네, 제가 한 20여 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계속 일주일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혹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식이 될 겁니다. 내 양식이 된다는 것은 나와 일치가 되어서 실제로 내 속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와 화목하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보다 더 기준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지금 보통 까다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끝낼 수 있지만 이건 기준이 너무너무 높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보다도 더 최고에 있는 그런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자, 이것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손흥민보다 더 축구 실력이 낮지 않으면 선교 축구 오지 마라.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페이커라고 아십니까? 롤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정말 잘한대요. 저도 몇 번 보긴 했지만 왜 저 타임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탄성을 내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페이커보다 더 롤을 잘하지 못하면 PC방 출입 못한다. 이런 거예요. 응? 김태희도 아니면서 거울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그러면 누가 과연 여기에 대놓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이 21절 이하입니다. 자, 먼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행동으로 나는 누군가의 목숨을 뺏지 않았다. 자,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가라는 욕을 하면 공동의회, 공회에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을 행동으로 실천하든 저지르지 않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더 까다로운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인가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겉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지 말라 하는 것 실천 안 하면 돼요.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행동만 그렇게 하면 통과예요. 통과.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겉으로 실천을 할 것인가? 행동과 태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속마음, 내 의도. 자, 이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대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내 속에 살의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속마음으로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품어도 이미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의도, 그 생각, 나의 가치 기준, 본성, 이게 지금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되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내 속의 시끄러움이 없어지고 참 평안과 넉넉한 여유,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마음으로도 화내거나 욕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죠?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신 안에서 생긴 형제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형이 있다, 동생이 있다, 뭐 이런 거. 또는 나는 뭐 독자다. 그렇지만 사촌 형제가 있다. 자, 다 육신으로 말미암은 관계들입니다. 또 의형제, 우리는 의로 맺은 형제다. 아니면 이웃 사촌, 이웃 형제다. 자, 이런 거는 다 육체의 관계로부터 나온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입니다. 자, 신앙 안에서 형제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형제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한 형제입니다. 공간이 달라도 그가 미국에 살든 아니면 저기 동남아시아에 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다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아버지와 아들은 본성이 동일한 거죠.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하나님과 내가 한 본성이 되어서 한 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다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내 생명과 본성이 되어서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저절로 하나님의 관심에 내 눈이 집중되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누구다? 형제예요. 이게 형제입니다. 중요한 형제는 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깝다 하더라도 이런 동일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 안의 형제는 아닙니다. 자, 이 형제, 그리스도 안의 형제에 대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 이 말씀을 완수했다. 클리어. 자, 뭐 지금 살인 이야기는 요즘 너무 흉흉한 강력 사건 이야기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이것 자체가 바리새인의 기준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늘 실천하면 또 행동으로 안 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라가라는 말은 욕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바보. 그리고 구체적으로 머리가 비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있냐 없냐, 이 말이죠. 이게 라가예요, 라가. 자,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한 소망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을 내 본성 안에 모시기 원하는 그 형제에 대해서 지금 내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생각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면 공회에 붙잡힌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붙잡히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죠. 행동에 통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미련한 놈. 자, 미련하다, 이게 원어로 보면 모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모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디다는 거예요. 둔하다. 자, 형제인데 뭐가 무디고 둔하니까 미련하다, 화를 내고 싶은데 우리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건 빨라요. 그런데 진짜 이 계명과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예수님이 왜 그 이적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그 이면에 있는 메시지, 그 목적, 의도성, 이거를 간파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건 빨라요. 반응이 무디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이 뭘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내가 때로는 원치 않게 돈에 금전적인 손해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내 건강도 하나님이 흔드시고, 관계도 어렵게도 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아는 데는 그렇게 행동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무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고민하고 묵상하는 형제를 향해서 아니 말이야, 딱딱 행동을 이렇게 딱 맞춰내고 말이지, 딱 이렇게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딱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딱 가고 저쪽으로 움직이라 하면 저리로 움직이면 되는데 왜 저렇게 느리고 무디고 더딜까? 이게 바로 미련한 놈 모로스예요. 이렇게 계속 판단하고 심판하는 시각으로 형제를 바라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생지옥이라고 있습니다. 저대 볼 때마다,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고 뜨겁고 열받고, 이게 생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겉 행동 실천뿐 아니라 마음의 의도성, 여기에까지 문제를 삼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요구하실까요? 생각해 보시면, 자, 끔찍한 살인, 요즘 묻지마 살인, 너무 흉흉합니다. 이 살인이 조금 더 원인으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행동보다도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분노로부터 옵니다. 너무너무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진짜 함께 죽고 싶은 이 분노로부터. 그런데 분노도 처음부터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작은 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밉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로부터 미움이 있고 시기, 다툼, 질투가 있다가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살이가 생기고, 실천하면 살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살인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내 스스로 정해놓은 선과 악의 어떤 지식이 있고,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옳다, 틀렸다 하는 그 기준이 있을 때 그 마음에서부터 판단이 있고, 불편하고 밉고, 시기,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살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살인을 집단적으로 하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드러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작은 불씨예요. 그 불씨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내가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이 더 원인이고 먼저 있었고, 그 원인 때문에 늘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 바로 이런 나쁜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내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누가 나에게 편하게 해주고, 갈등도 없고, 몸도 피곤하지 않고 이러면 다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야, 옆에서 건드리지만 않으면, 누가 나한테 혹독하게만 안 하면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먼저 그러진 않아. 늘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번 지켜보면, 내가 그것을 실천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내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고 많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땐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한번 지켜보면,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열심히 지켜보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했던 그런 내가 흔들어 보면 밑에 쫙 깔려있던 게 얼마나 떠오르는지,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살이마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동으로 안 옮겼기 때문에, 나는 구체적으로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늘 피해자이고, 먼저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건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 안 했기 때문에 행동을 안 했으면 나는 그 계명을 지켰고, 구체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중심을 보시고 마음과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 위에 예물을 지금 막 드리려고 가다가 그래도 이 사람에게 참 복인 게 뭔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형제는 육신의 관계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위해서 단순히 행동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형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무시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딱 떠오르면 지금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스탑. 일단 스탑.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겁니다. 네, 미안하다. 내 안목이 잘못됐고 내 안에 기준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 이걸 하고 나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당시 가졌던 의보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23절에 지금 제사 얘기가 난데없이 나오고 제사의 예물, 제물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만약에 내 속에 지금 살인자와 같은,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늘 내가 판단하는 위치, 높은 위치에서 심판하는 마음이 발견된다면, 뭘 먼저 떠올려야 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에, 제사에 예물을 바치러 갈 사람이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드릴 예물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단 위에 뭘 올리냐 하면 짐승을 잡습니다. 양이나 염소, 대표적으로 소, 이런 짐승을 잡아요. 제단 앞에 끌고 와서. 제단 앞에 온 양에게 어떤 제사장도 막 먹거리 주고 막 간식 제공해주고, 그리고 먼 길 오는데 너무 고생 많았다 막 툭툭툭 두드려주고, 그리고 넌 잘할 수 있어, 주인이 너 때문에 산다 막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단 앞에 끌려온 양과 염소와 소는 죽는 거예요. 양날선 예리한 칼에 의해서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죽고, 그러니까 제단 앞에 나온 그 제물은 양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피가 어느 정도 다 빠지면 양이나 염소나 소의 껍질을 확 벗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보니까, 저도 작은 강아지를 조금 길러본 적이 있어요. 만 4개월 기르고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좀 보냈는데 한동안 삼삼하더라고, 눈에 계속. 그런데 되게 강아지가 예뻤어요. 그래서 아주 진짜 막 수지 닮은 강아지다 막 저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목욕을 시켜보면 털바래이더라고요. 굉장히 유재석처럼 생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 연예인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지금 뭔가 이 털이라는 거는 자기를 더 부풀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자신을 보호하고 은폐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털도 다 벗기고 가죽으로 아예 홀라당 벗겨요. 그러니까 지금 제단 앞에 온 예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리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직업, 그리고 직함, 나는 부장이다, 사장이다, 그리고 나는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 다 가죽 확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근육 막대로 다 해체시켜요. 이게 각을 뜬다는 겁니다. 힘을 쓸 수 있는 그 근육이 나눠져서 부위가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래도 좀 여유 부리고 있는 것, 뻗대고 있는 것, 만약에 할아버지 카드다, 할카 싹 뺏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뭐 인간관계가 좋다, 나는 상식적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그거 싹 빼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암기력이 좋다, 나는 피해는 안 준다, 그거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제단 앞에 끌려온 그 재물, 그 짐승들에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애꿎은 짐승만 자꾸 잡을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살면서 붙은 덕지덕지 나의 노하우, 내 삶의 경험, 그리고 내가 고생했던 거, 그 고생을 통해서 내가 이겨냈던 나의 어떤 삶의 노련한 여러 가정들, 이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나의 애환들, 이런 뭐 아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어떠함, 이게 내가 다 죽어야 될 이 재물이, 이 양과 염소, 정말 이게 나를 대신한 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를 들면 나는 제사 드렸습니다, 나는 계명대로 순서에 준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나의 의로 삼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분노하고 짐승은 잡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나는 저렇게 안 할 텐데 하는 걸로 형제에 대해 욕하고 허접하게 여겼던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그 판단 기준,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온 내가 뭔가 우등하면 선이다, 육체 안에서 열등하면 악이다 여겼던 그 판단 기준, 집안에서 배운 교육, 야, 돈 없으면 놀지 마, 공부 못하는 애랑 놀지 마, 걔 공부 잘한다고 집에 데려와, 뭐 이런 기준, 세상으로부터 온 관습, 요즘은 여자 말을 들어야 돼, 마누라 말 들어야 돼, 자, 이런 어떤 기준, 자, 모두 소각하고 죽어야 되는 의입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보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식입니다. 뭐 일어났다 앉으시고 뭐 이렇게 찬양도 같이 부르고, 이건 하나의 형식입니다. 어찌 보면 예배 자체는 행동이에요, 행동.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 오늘날의 예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왜 하느냐 하는 목적. 이 목적은 세상에 속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만약에 집중된 사람이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교회 와서 형제에게 화를 낼까요? 늘 내 자랑하고 누가 나를 무시할까봐 그걸로 속상하고 조금만 불편해할까봐 전전긍긍할까요? 여기에 집중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잘 지내라, 좋게 지내라, 나중에 부끄러워지니까 후하게 지내고 잘 지내라, 그저 이렇게 행동만 맞추면 반복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겉 행동만 맞춰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영원히 행동으로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형제의 귀함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형제가 왜 가치로운 존재인지, 내게 혈과 육안에 한 방울도 피가 안 섞였다 하는데 왜 나는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소망을 가지면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 여기에 대한 가치 발견이 없는데 그저 행동만 맞춰내면 늘 반복이에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단서로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기준이
누가 되냐 하면 형제가 될 겁니다. 왜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육신이 죽고 갈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늘 죽고 나서도 가지만 동시에 지금으로 설명합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하나님과 한 본성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 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모시고 나도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자녀가 되어 볼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이 형제예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상하게 내가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려야 현재는 다가오는 미래의 원인이 되어서 죽어서도 갈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목적이 같다, 한 소망이 있다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여러 나의 힘줄, 또 나의 털, 나의 가죽, 나의 육에 속한 본성, 세상의 관습,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전통적인 교육, 자, 이런 것으로 늘 일치감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늘 판단하고 분리시키는 사람인데, 내가 죽어서는 갑자기 그 형제들과 함께 누리는 아버지의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기독교 맹신입니다. 미신입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형제와 내 안목이 바뀌고 내가 제사의 예물이 되어진다면, 내가 처리된다면 이 목적 안에서 진지하고 심각할 게 없이 늘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 또 이 목적 안에서 권면하고 이 목적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그리하여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는 저절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으로 서로 침묵하고 우리의 맹세와 노력으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참 목적을 발견할 때마다 이 동일한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임을 발견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화친하고 누릴 수 있는,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